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낭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도우시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온 누리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곤고에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온 인류가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고통을 당하는 것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니 더욱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많은 동포들이 고통과 굶주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국제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고 또 정체되고 있는데, 동양에 있는 한 작은 나라,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막아내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JP 모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 기구에서 코로나 쇼크를 견딘 지난 2분기 456 세 달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퇴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60%, 프랑스가 마이너스 55%, 일본이 마이너스 27%, 캐나다 마이너스 36%,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망가졌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1등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막아냈고, 경제적으로 제일 잘 방어하고 있고, 제일 튼튼하게 견디어냈다. 경제 타격을 그리 받지 않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다, 1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과 70년 전에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전쟁 아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강대국의 예속이 되어 있어야 했고, 정치적으로도 강대국들의 줄 세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했던 시절이 엊그제입니다. 1년 전에 일본에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의 배상 문제로 일본이 무역보복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몰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역보복을 시작한 일본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던 최첨단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들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설비가 멈추어 서게 되고 경제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그까짓 거 우리가 만든다 라고 팔 걷어붙이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발언권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를 얕보던 나라들이 배가 좀 아프고 속이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여성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출마를 하니까 일본이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다른 나라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다른 나라 WTO 사무총장 투표권이 있는 나라들에게 선거운동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움직이던 부하로 여기던 이 나라가 어느 순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는 머리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을 보는 심정들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장과 군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즘 아주 친한 두 배우가 있어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유해진이라는 사람과 차승원이라는 이 두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인데, 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주 친한 같은 고향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잘 나가는 학생이고 다른 친구는 이 잘 나가는 학생의 친구의 시중을 들어주던, 가방 들어주던, 흔히 하는 말로 똘마니 역할을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잘 나가던 친구가 마을 이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새로 군수가 부임을 해서 상견례를 하러 가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 자기 똘마니였던 이 친구가 군수가 돼가지고 부임을 한 겁니다. 위아래가 거꾸로 바뀌었어요. 이 바뀐 두 친구 사이에 생기는 갈등, 그리고 마을의 발전을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고 부딪히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이장과 군수입니다. 학창 시절에 내 가방이나 들어주던 똘마니가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되어서 혹은 시장이 되어서 상관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을에서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되어서 비서들을 데리고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마을로 나타나 잔치를 연다면,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이 고향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 달갑게 맞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인데, 현수막 걸고 환영은 안 해도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맞았을 텐데 반응이 영반대였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배가 침몰할 정도로 몰아치던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도망가고,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메고 집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는지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잡아가려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영 달갑지 않고 시덥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기들끼리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친한 친구들도 그 마을에는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동네 어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던 그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름을 막 불러도 되는, 아무개야 하고 불러도 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도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모습도 아니고,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되는 그런 나이 어린 청년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 있는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 어색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할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예수님이 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 고향을 굳이 방문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일정이 너무 바빠서 어디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고향에 가서 쉬려고 간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시는 예수님.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고 반대하고 모함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굳이 고향 마을을 찾아간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 많습니다. 복을 받으라는 말은 듣고 싶지만 예수를 닮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의 권능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외면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능력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를 한 거예요.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했어요. 왜 무시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고향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에 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도 해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 마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소문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왕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마을은 더 발전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요즘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마을을, 고향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의 고향들이. 고향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익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집집마다 다 방문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더라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 싫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명해졌다는 소문 들었는데, 심지어 헤롯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데 억울한 하소연도 좀 들어주고 민원도 좀 해결해주고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배척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 어우러져가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항의하며 다시 되찾아오기는커녕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지금까지 억눌렸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 쌓인 한을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병자를 고쳐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뜨게 해주고 억울한 모든 한을 다 풀어주고 민원 다 해결해주고 그럴 줄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었던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안 들었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쉬운 것, 좋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이 성장의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날짜가 지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겠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 죄책감과 무거운 짐에 억눌려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성숙해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이 그리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해요. 어렵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로막게끔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성장하게,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내리기를 시작했는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항공기 안에서 보청기를 습득을 했습니다. 보청기 분실하신 승객은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 와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객들이 다 내리고 공항을 다 빠져나갔는데 아무도 서비스 센터에 찾아오질 않아요. 보청기 주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청기 주인이 보청기를 잃어버렸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청기가 있어야 듣지요. 그걸 잃어버렸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듣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잘 듣기 위해서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순종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다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미국 남부에서 아주 큰 목화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이 목화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대부분이 흑인 노예들입니다. 아주 여러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러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신앙이 훌륭한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로서 목화밭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달픈 노예 생활에도 이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즐거운 표정으로 웃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노예에게 별명을 하나 만들어 붙여주었는데 이 흑인 노예 이름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모세 목사. 하루는 이른 아침에 이 모세 목사가 주인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 안색이 그리 밝지를 못해요. 어두워요. 주인이 근심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모세 목사,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어디 좀 아픈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래?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죽는답니다. 제일 부자인 사람이 죽는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으니 주인이 하루 종일 일에 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 주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자기가 이 주인이 목사라고 별명을 붙여준 신앙이 아주 훌륭한 이 모세 목사에게 나타나서 내일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는다니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루 종일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어가서 해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 되었는데 한 노예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모세 목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장 큰 부자가 죽었어.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도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제일 가는 부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그 능력을 사모했는데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귀를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을 닫는 미련한 사람도 되지 말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한 일만 해주는 심부름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의 찬송 부르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복된 자녀로 오늘을 살고 또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며 거듭나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